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감동을 주고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또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길을 알려주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 그랬다 그랬어요. 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하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그때 율법사가 너무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해주신 새 계명을 그 율법서로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시면 하신 말씀이 이를 행하라. 그래야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는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여리고로 내려갔다.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거반 죽게 되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한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를 찾아가서 돌보아주고 치료해주고 또 후비를 주고 그를 끝까지 돌보게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가 볼 때는 좋은 이웃이냐?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말합니다. 네, 선을 행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우리들에게 교회 창립 28주년을 은혜롭게 마치고 지난 주일날 하모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성대하게 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좋은 이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좋은 이웃. 좋은 이웃. 이 설교 제목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대부분 둘 중 하나를 생각할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내가 정말 누가 내게 좋은 이웃일까? 누가 내게 좋은 이웃일까? 또 다른 사람은요, 나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좋은 이웃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누가 내게 좋은 이웃일까? 이것은 율법사의 질문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질문도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그랬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이웃을 찾습니다. 나를 도와줄 이웃은 누굴까?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을 해줄 이웃은 누굴까 하고 내 이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중심이 너가 아니고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효운동하면서 하나님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 그랬잖아요. 세상보다 하나님 먼저, 또 세상에서는 나보다 너 먼저라고 우리는 말씀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해줄 이웃을 찾는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이웃은 좋은 이웃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반대로 질문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내가 생각할 때는 누가 좋은 이웃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과연 나는 이웃에게 좋은 이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관계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이웃에게 있는가 하는 것인 것입니다. 좋은 이웃을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도 이제 청년기가 지나서 이제 성년기로 갔습니다. 교회 창립이 28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교회를
정말 어떻게 성장할까, 어떻게 부흥시킬까. 그래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잘한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좋은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이웃에게 좋은 사람이 될까? 좋은 교인이 될까? 좋은 이웃이 될까를 고민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좋은 이웃이 어떤 사람인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누구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좋은 이웃이 됩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인천 순복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겠습니다. 첫째로 좋은 이웃은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 주에는요 강도 만난 자가 많습니다. 우리 주에는요 정말 불쌍한 자가 아주 많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이웃은 그들을 보는 사람입니다. 좋은 이웃은 그들을 보는 사람. 한 사람이 강도 만났습니다. 거의 죽게 된 상태로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그 길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보고 피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못 본 척했습니다. 사람 중 강도 만나서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근데 제사장이 외면했습니다. 피했습니다. 못 본 척했습니다. 레위인도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반면 제사장이 그랬고 레위인도 그러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보고 어떻게 여겼습니까?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뭐 하는 중? 여행하는 중. 여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쁩니다.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 불쌍히 여겨라는 말은 헬라어로는요 스플랑크리조마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똑같은 아픔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강도를 만나서 아파 상처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면서 자기가 강도 만난 것처럼 자기가 매 맞은 것처럼 자기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주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맞은 게 아닌데 맞은 건 다른 사람이 맞았는데 그를 보고 그만큼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경꾼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 자기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자기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마음의 눈을 열자 강도 만난 자의 상처뿐만 아니라 강도 만난 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아플까까지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만 되지 말고, 그냥 이웃만 되지 말고, 그냥 성도만 되지 말고, 그냥 제사장만 되지 말고, 레위만 되지 말고,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길가에 쓰러지는 이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고통으로 쓰러져 있는 이웃이 있어요.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 사업하다가 부도가 난 사람, 또 물질적 어려워서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족에게 외면당해서 쓰러진 이웃도 있습니다. 행복해야 할 가족이 서로 다투고 미우고 치기 하다가 그냥 쫓겨난 이웃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살다가 실패만 나고 절망으로 쓰러진 이웃도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서 고통당한 이웃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이웃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의 눈과 마음을 그들은 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난 후에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베드로 요한에게 무엇을 구합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과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라.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에는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정신없이 앞만 보고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요, 십자가만 보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건강한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서로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불쌍한 사람 서로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습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만 보라 그게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와 같이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믿는 구세주는 예수님만이지만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제 첫 번째 돌파는 대신계명이고 두 번째 돌파는 대인계명인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두 번째 돌파는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순복음교회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성령 중심으로 열심히 영혼권에 앞장섰습니다. 지금까지도 할 수만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조를 가르치고 실천하며 또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 들어올 때는 예수님 사랑받으러 들어오고 예수님을 사랑하러 들어오고 또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나갈 때는요, 세상 사람을 사랑하러 사랑 실천 나간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앞으로 더 많이 그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춰서라도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 이웃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족 이웃 있습니다. 친척 이웃 있습니다. 친구 이웃 있습니다. 주거지 이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어떻게 여겨라? 불쌍히 여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 가족이 행복하길 원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좀 그냥만 사랑하지 말고 불쌍히 보는 겁니다. 여보, 참 당신 불쌍해. 나 같은 사람 사랑해주고 밥 해주고 빨래해주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해. 또 마찬가지입니다. 참 당신 불쌍해.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출근하고 사업하고 그저 위에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밑에 사람에게 처바치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 참 불쌍해.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길 때 그 가정에는 사랑이 싹트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뿐 아니라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냐? 예수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구세주로 믿는 것만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담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거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사랑하시니까 불쌍히 보셔서 우리를 구원 하나님 아들 삼으시고 모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 나나 여러분들은요, 그냥 의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요, 우리도 남을 용서해 줄 뿐 아니라 남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볼 때 기쁨은 배가 되고 서로 돌아볼 때 슬픈 반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배가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반으로 뚝 줄어들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때? 서로 돌아볼 때, 서로 불쌍히 여길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이웃은 가까이 가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엄마는요, 울음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숨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그죠? 신음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요. 그렇습니다. 좋은 이웃은요, 이웃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 우리에게 제일 좋은 이웃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천국에 계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약에서는 말씀으로 가까이 하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임마누엘 예수로 우리와 가까이 계셨고, 또 뿐나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고 예수님 영이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요, 지금 우리 곁에 계시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물론하고,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가까이 와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것을 믿는 게 구원의 신앙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받는 신앙인 것입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잘 먹고 잘 입는 사람에게 그저 교제하러 가는 사람이, 그것이 좋은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된 사람,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애로운 사람, 슬픈 사람, 가까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몸이 불구인 사람. 자,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갔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상반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가까이 가서. 그렇습니다. 가까이 간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강도를 만난 장소는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은요, 아주 떼강도가 자주 나타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것에 출몰하는 떼강도는 아주 잔인했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들이 그냥 위협하고 돈만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만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를 없이 하려고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게 되었다. 아주 강도 살인하는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만 뺏은 것이 아니라 후환을 없애도록 죽도록 때렸습니다. 그런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는요, 그 자리에 몸을 뿐만 아니라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가서 도와주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강도 만난 자의 목숨을 더 걱정한 일인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강도 만난 자의 안전을 더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발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요, 따뜻한 체온입니다. 주변에 사람 많은데 정을 나눌 사람은 없다 그럽니다. 사람마다 핸드폰은 들고 다니는데, 스마트폰은 들고 다니는데 마음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인간관계가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너무 의무적이라는 겁니다. 필요한 일만 끝나면 다시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에게도 가까이 가셨습니다. 사마리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뿐 아니라 문둥병자까지도 손을 내밀어 가까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제자들 가르쳐 주시고 산에서 내려올 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막 찾아옵니다. 그때 한 문둥병자가 정말로 그 어려운 무릎 쓰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문둥병자가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할 수 있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문둥병을 피합니다. 멀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가까이 갔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로만 가까이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주님은요 병든 자에 가까이, 불치병자에 가까이, 강도만 가까이 와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웃에 가까이 다가가는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가 됩시다. 정말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손을 잡아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말 동무가 되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가슴이 든든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애로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남자가 여자를 품어주면 안 돼. 그러나 여자와 여자끼리 그렇지 않습니까? 권사나 구역장님이 지치고 고통을 당하는 젊은 그죠? 자매들을 이렇게 품으로 안아만 줘도 그죠? 뭐 특별히 기도해 주지 않아도 사랑의 마음으로 가까이 가서 품은 안아만 줘도 애로웠던 그가 느낄 겁니다. 아, 내 어머니 같구나. 정말 내 할머니 품 같구나 그럴 겁니다. 어제 강화 성수년 출연원에서 고3 우리 친구들하고 예배도 하고 대화도 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정호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 악수를 다 해줬어. 노래를 자기들은 나를 축복해 준다고 그러는데 내가 다가가서 한 사람 내가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악수를 해줬어요. 근데 거의 다 됐는데 정호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을 안아드려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이놈들이 못 적어서 못 안아주더라고요. 그죠? 내가 두 학생이 여학생 둘이 나한테 안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여학생이니까 그래도 아무리 뭐 딸 같고 뭐 손녀 같아도 내가 더 거꾸로 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남학생 두 놈이 탁 안기는데 그럼 내가 그냥 으스러져라 안아줬죠. 그럼 느꼈을 거야. 그러니 만약에 아버지가 없다면 아 아버지 품이 이런 품이구나 느꼈을 거예요. 만약에 아마 제가 그 학생의 할아버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할아버지가 이런 품이었구나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에는요 그냥 기도해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로 따뜻한 품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죠? 가까이 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역장과 구역원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원과 구역장 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서로 가까이해서 우리는요 그냥 손만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죠? 품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가까이 해주는 거예요. 위로가 될 거예요. 치료가 될 거예요. 변화가 될 거예요.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성경을 해석하기 너무너무 좋은 풍습과 습관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언어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너무 성경적이에요. 너무 하나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방, 마실, 이웃사촌, 품앗이 이것을 모두가 다 가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방 가까이입니다. 마실 가까이입니다. 이웃사촌 가까이입니다. 품앗이 가까이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이웃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몸이 가까워질, 마음도 가까워질 수 있다. 그렇죠? 서로의 마음이 열리면 하늘의 문도 열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가족과 가족이, 교회와 교회가, 성도와 성도들끼리 마음이 모두가 다 열리고 모두가 다 화합하고 모두가 다 하모니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게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좋은 이웃은요, 아픔을 치료해주는 사람. 우리 죄는요, 아픈 사람 너무 많아요. 각종 질병으로 아픈 사람, 생활고로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신앙으로 아픈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이웃은 이 아픔을 치료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사마리아는요, 강도 만난 자를 그냥 가까이 가 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만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치료해줬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그랬습니다. 이 치료는요, 사마리아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입니다. 사마리아인은요, 지금 뭐 하는 중입니까? 여행 중입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3절 상반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그 선을 베풀어준 그 사마리아인은요, 여행하는 중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는요, 여행을 위해 상비약을 구비했었을 것입니다. 그 상비약은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구급량으로 준비한 약입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그 약을 자기 위해 쓰지 아니하고 강도 만나는 자를 위해서 씁니다. 맞아서 여기저기 터진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기름은 상처의 통증을 아마 아프지 않게 할 것입니다. 포도는요, 살균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과 포도주를 부은 후 정성스럽게 상처를 싸매 주었다 그랬습니다. 누구 생각납니까? 우리 할머니 생각나잖아요. 어머니 생각나잖아요. 예수님 생각나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최선을 다한 것인데 사마리아는요, 강도 만난 자를 자신의 짐승에 태웠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타고 가야 할 짐승에 그 강도 만난 자를 태우고 자기는 곶비를 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줍니다. 치료를 넘어 건강의 회복까지 생각한 겁니다. 그냥 즉시 그냥 응급처치만이 아니라 그를 온전히 치료해 준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는요, 이웃을 위해 두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첫째 뭐냐? 자신의 것을 주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자신의 불편을 감수했습니다. 자신의 짐승의 강도 만난 자를 태웠습니다. 걸어야 하는 불평이 생겼습니다. 뿐 아니라 강도 만난 자를 위해 여관가에 찾아갑니다. 시간과 마음을 써야 하는 불편이 생겼습니다. 또 기름과 포도를 많이 써서 다시 사야 합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는요,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불편을 잘 감수하지 않습니다. 불편을 잘 감수하지 않습니다. 새 가족을 위해서 주차장을 양보하는 불편, 교국버스를 이웃 교구 함께 타는 불편, 상처 준 말을 하기보다는 말을 참는 불편. 내가 조금 불편하면 이웃이 편할 수 있는데, 내가 조금 희생하면 이웃이 건강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 좋은 이웃이 되어서 상처 주지 말고 행복을 선물로 주는 우리 교회가 되어 봅시다. 그런 이웃이 되어 봅시다. 네 번째입니다. 끝까지 돌보아주는 사람. 기분 나면 돌보아주고 기분 나쁘면 돌보아주지 않는 그게 아니라 정말 좋은 이웃은요,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끝까지 돌봐주는 사람이 좋은 이웃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좋은 이웃은 끝까지 돌봐주는 사람이 좋은 이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는요, 여관 주인에게 특별한 부탁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선한 사마리아는요,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줬다 그랬습니다. 두 데나리온이면요, 여관에서
화폐 가치로 그것을 계산했을 때 24일간 머물 수 있는 돈이라는 겁니다. 24일간 머물 수 있는 돈. 선한 사마리아는요, 서슴없이 그 돈을 지불했습니다. 또 그는 말합니다. 돈이 더 들면 추가로 내가 돌아와서 또 갚아줄게. 잘 돌봐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요관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5절 중반절입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는데, 레위는 그냥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그랬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하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이웃일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강도 만난 자는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자는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돌봐줄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학자들은요,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요, 원수지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무시를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무시하는 유대인의 강도만을 가서 그렇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돕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줍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돌봐줍니다. 멋있죠?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누구 닮았어? 예수님 닮았어.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세주세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근데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중생을 해.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 받아 능력을 받아. 예수 믿으면 병이 치료받을 수 있어. 예수를 믿으면 저주가 물러가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강은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얻되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면, 그저 신앙생활을 잘하면,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좋은 이웃이 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율법사에게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입니다.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지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인천순복음교회 교인 되었습니다.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가까이 간 것처럼, 그를 불쌍히 본 것처럼, 그를 치료해 준 것처럼, 그를 끝까지 돌보아 준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지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 연료관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건강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좋은 이웃.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됩시다. 예수님이 제일 좋은 이웃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이웃이셨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고만 우리가 정말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닮는 삶, 또 좋은 이웃으로 사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삶. 하늘에 가면 면류관 있고 이 땅에서 자손이 잘 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시야말로 우리에게 좋은 이웃으로 사셨습니다. 할보자를 버리시고 우리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대신 가난하시고 우리 때문에 대신 매맞으시고 우리 때문에 대신 가시관 쓰시고 우리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이 됩니다. 진실로 우리 가까이 오셔서 삶의 본을 보이신 주님, 예수님을 구원받게 하신 주님, 우리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이웃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